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은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게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의 아들들이 자기 세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벌써 6월입니다.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지만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빠름을 느낍니다. 늘 첫 새해가 들어서면 이제 그 한 해를 좀 내다보는 그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많이 합니다. KBS에서 1월 첫 방송 때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기자가 올해를 이렇게 좀 예측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끝나지 않고 지금 물가는요 아주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침체의 공포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뭘 예측했냐면 올해 금리는 1월 달에 5% 이상 상승할 겁니다. 근데 지금 5%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고용을 줄이고 개인들은 이자 갚기가 힘드니까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되면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재난의 일상화입니다. 세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해부터 엄청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풍, 가뭄, 홍수, 화재 등으로 이상기후에 시달려 왔습니다. 유럽에선 폭염으로 지난해 15,000명이 죽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폭우 때문에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1,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초 우리 미국에서 듣도 못한 초강력 그 겨울 폭풍이 왔잖아요. 영하 체감온도 50도를 넘어서는. 그래서 이 재난이 이제 우리에게는 일상화가 될 것이라는 예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씩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주위에서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웬만한 작은 일들은 이제 우습지도 않아요. 네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도 아픈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총회 갔다 와서 제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4명이 붙어 다녔거든요. 단짝처럼.
뭐 예배 드릴 때도 옆에 있고 어디 관광 갈 때도 옆에 있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있고 늘 그냥 3박 4일 동안 옆에 같이 있었어요. 4명이. 근데 사모님이 아프기 시작하고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예배를 영상 예배를 드렸대요. 많이 아프셨군요. 근데 그때 저도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주일날부터 제가 목이 이상했잖아요. 그런데 또 엊그저께 또 목사님이 또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번 주도 영상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보니까 고열에, 그 다음에 두통에, 기침에 그것이 다 가시니까 이제 침을 삼키면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단계 같아요. 지금은 이제 목은 안 아픈데 그러니까 둘이 아주 그냥 혼났죠. 근데 이 코로나가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2번 검사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위험의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잘 지키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예측했는데 이것들이요 거의 다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늘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안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초신자 때 참 이해가 안 가는 본문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또 여기 나오는 주인하고 종의 행동은요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에요. 청지기가 부정행위를 합니다. 주인 대신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것부터가 지금 잘못됐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이제 fire, 너 잘렸어. 너 다른 일 알아봐.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야, 내가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면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해 보니까 일을 하자니 몸이 안 되고 이제 아이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직까지 내 직무가 완전히 잘린 건 아니니까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지금 아직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빚진 자들을 소집합니다. 일일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쓰죠. 이 부르다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 부르다와 동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밀하게 이명수 집사 일로 와. 얼마 미쳤어. 내가 깎아줄게.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리 오시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오늘 2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너가 어떻게 빚을 졌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름, 감람류 100마를 빚졌는데 그래? 그러면 50이라고 증서에다 쓰래요. 여러분 이 환산하면 한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8만 불 정도의 돈을 4만 불을 깎아준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리고 2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럼 80석으로 줄여. 그러니까 20석을 깎아준 거예요. 이건 한 2만 5천 불 정도의 금액이랍니다.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그런데 완전히 이거는 잘린 것, 주인에게 자기가 잘못해서 잘린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이후의 행동이 너무나 엉뚱한 행동입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고 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주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을 칭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셈 하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아니, 왜 이런 말씀 하시지? 오늘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벌을 받고 내어 쫓김을 당해야 매우 마땅한 일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주인을 기만하고 주인을 속이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습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이 범죄 행위가, 주인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가 오늘 주인이 칭찬하는 행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고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하여 현재의 부를 이용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불의라는 단어는요, 부정직보다는 세속, 세상의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자체는요, 부정직한 게 아니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주신 주님의 뜻과 어긋나게 사용되어질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불의의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삼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인 일에 사용하라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구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여러분, 재물이 없어질 때는요,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이해 보면, 그 재물을 쓸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갖고 갈 것 같은 그 재물, 우리의 육신, 언젠가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때, 그 재물이 없어질 그때 너희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영주할 주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우리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관심은 청지기의 행동이 아니라 미래, 즉 영혼을 위하여 힘을 쏟는 태도에 있습니다. 무한한 재산을 가진 주인은요, 자기에게 손실이죠. 왜? 100마를 빌려줬는데 50말로 확 깎아버리고, 100석을 빌려줬는데 자기 맘대로 80석이나 쓰라 했으니까 주인에게는 손실이지만, 그 불의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그 종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요, 충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무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하는 것을 또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보다 이렇게 좀 잘난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때는 늘 좀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분은 찬양도 참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찬양을 좀 못하죠. 하나님, 저분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만큼이 안 되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분이 없는 것이 내가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을 또 그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하나님이 충성할 것이라 말합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오늘 달란트에 비유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내어놓기도 부끄러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한 끼 먹을 것, 그런데 이거 누구에게 손을 내밉니까? 우리가 가끔 집에 손님들이 오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왜? 베풀 게 없을 때, 준비한 게 없을 때 막 오실 때예요. 더 좋은 곳으로 드리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베풀고 싶은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부끄러울 정도의 그 양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원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가진 달란트를 적다고 불평하거나 감추지 말고 주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성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일 뿐만 아니라 충성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뜻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물 속에 속해 있지만 서로 맞서는 2가지 성질을 양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중성하고 좀 틀립니다. 이중성은 좀 나쁜 의미로 우리가 쓰지만 양면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칼은 요리와 수술에 꼭 필요한 거죠. 그러나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가 문제예요. 강도의 손이냐, 의사의 손이냐, 요리하는 자의 손이냐. 재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신방 간 그 집 있잖아요. 어제 우리 집에 잠깐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가 처음에 자기 집에 왔을 때랑 틀리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좀 바뀌었다.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같더래. 야, 이거를 목을 쉬어야 되나? 이거를 이러고 다녀야 되나? 이 생각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재물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보세요.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멘이죠. 왜 돈이 왜 많으면 왜 싫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돈을 많이 가지면 좀 안 되는 직업이라 돈이 많아지면 내가 딴 생각을 할까 봐 혹시나. 그런데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많이 가질수록 좋죠. 왜? 쓸 일이 많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나를 해치고 타인을 해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그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일에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뉴욕을 갔다 왔는데요. 목요일 날 이제 300명 사모님과 목사님들이 관광을 하는데, 이거는 뭐 중국 사람들 같더라고. 그냥 우르르 일로 오세요 우르르 갔다. 뭐 잠깐 사진 찍고 또 우르르 갔다. 야, 근데요 어마어마해요. 그 빌딩들. 그런데 지난 5월 19일 날 뉴욕 포스트가 이 연방 지질조사국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뉴욕이 가라앉고 있답니다. 조금씩 땅 밑으로. 1년에 1에서 2mm, 뭐 적은 거지만 맨하탄 동부, 맨하탄 그 화려한 쪽은요, 속도가 2배 이상 더 빠르답니다. 가라앉는 속도가. 그런데 원인은 뭐냐? 인간이 만든 건축물 때문에 그래요. 뉴욕에는요, 100만 개에 달하는 빌딩이 있답니다. 1 밀리언 빌딩이 있대요. 그 무게가 7억 7천만 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자, 프랑스 파리에 가장 유명한 탑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펠탑. 그 에펠탑이 11,000톤이랍니다.
그 에펠탑이 7만 개가 뉴욕 맨하탄 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퀸즈 맨하탄 그 도시.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뉴욕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영적으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뉴욕에서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20분 거리를요 2시간 반 만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우와, 차가요. 서 있더라고. 서 있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급해요. 막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다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 참 복잡한 삶을 살지 않을까, 참 답답한 삶을 살지 않을까, 너무 급한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를 살려면요 우리의 영성이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영성의 최고봉이 뭐라 말하냐면 단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그 무게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게 때문에 조금씩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영성은 예수님이 말한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복잡하고 답답하고 급한 사람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건 줄 아세요? 남을 이간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속이고 술수를 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그럴수록 감춰야 될 게 많거든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복잡해요. 왜?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7가지 거짓말을 자꾸 덮어대요. 도널드 휘트니의 책의 단순한 영성에 보면 단순한 영성이란 복잡한 세상 사회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 가운데 영혼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거룩한 중심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일단은 영성이 단순해야 돼요.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 중심을 바로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또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들의 영성은 단순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거센 바람들이, 그 파도들이 우리를 뒤덮으려고 합니까? 거기서 중심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거룩한 중심을 가지십시오. 그 거룩한 중심이 지나친 욕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릇을 갖되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견고하게 가지세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바로 깨끗함입니다. 크고 견고한데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 음식 담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왜 볼 수 없냐?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잡한 것들을 좀 치워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그 단순한 2계명에 우리의 영성을 맞춰가고 세상에 불어오는 그 불신앙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을 가지세요. 거룩한 중심을 가지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요즘 매일 말씀 묵상이 뭡니까?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을 짓지도 않고 지어진 성전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시편의 고백 속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7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우선주의를 살았던 그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을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러기에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으로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캐리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 좀 자세하게 이 부분에서 함께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서로 힘을 합해서 아름답게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매일의 삶을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거룩한 중심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